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한 심령 위에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주와 함께하는 기쁨이 때마다 일마다 고백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이렇게 궁금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바라는 대로 해놓고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들이기 버거워서 이건 아닐 거야 라고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매 순간 매 때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렇게 분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성경은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이게 뜻이다 저게 뜻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자꾸 응답받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단지 뭐는 있느냐,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가 자식한테 품은 뜻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럴 땐 이랬으면 좋겠고, 학교는 이런 데를 갔으면 좋겠고, 직장은 이런 데를 갔으면 좋겠고, 배우자는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삶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계획이나 뜻이나 소망함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 진짜 맞는지, 그게 진짜 좋은 건지 그건 사실 우리가 잘 모르죠. 잘 모르지만 정확한 거 하나는 있는데, 부모들마다 정확한 뜻 하나는 뭐냐면 자식들이 불행하기보다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잘못되기보다는 잘 됐으면 좋겠다. 뭐가 행복한 건지 뭐가 잘 되는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치신 아주 기본적인 뜻이 있으세요. 그게 그냥 우리처럼 추상적으로 행복했으면 잘 됐으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생각보다는 좀 구체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간단합니다. 구원받는 일이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쓸까 저렇게 쓸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일로 갈까 절로 갈까 고민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하나 있습니다. 구원받는 일이냐? 그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받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냐?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았으니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 계속해서 알고 성장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갈까 저 교회를 갈까,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할까 말까, 이것에 가장 중대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진리를 더 알아가냐 아니면 진리에 대한 오해가 생길 거냐, 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잘 모를 때 두 가지만 질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일이 구원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두 번째,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쪽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가는 쪽이냐, 이 두 가지를 딱 질문해 보면 뭐가 하나님의 뜻이겠다라는 게 어렴풋하게라도 이렇게 올 것 같아요. 교회가 존재하고 목사가 존재하고 셀이 존재하고 이 예배와 이 예배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구원받게 하는 일, 또 하나는 진리를 알게 하는 일. 이게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교회도 목사도 예배도 예배당도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건 먼저 내가 구원을 받고 남을 구원하고 나도 남도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걸 위해서 심는 사람도 필요하고 물 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또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말씀을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심는 사람 없어도 물 주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 혼자 다 하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하도 바울이 최고다, 바나바가 최고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바울만 갖고도 안 되고 바나바만 갖고도 안 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지, 심는 이랑 물 주는 이 없어도 말 그대로 내가 어디 가서 전도를 심고 내가 어디 가서 양육과 이렇게 돌봄으로 물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이건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배웠던 하나님과 동역하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나는 심는 일을 하든 물 주는 일을 하든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고, 목적은 구원받게 하고 진리 아는 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렇게만 한다고 내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이 이제 주로 이제 장로교에서 흔히 얘기하는 예정론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해석에는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순간에 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애굽왕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몇 번까지? 10번의 재앙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10번의 재앙이 끝난 다음에는
그렇게 하는 걸 푸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 그건 하나님께 권한이 있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영생은 누구에게나 주기 원하시나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심어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거나 변화하게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니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 고민할 것 없어. 내가 내 할 일을 다 했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은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양육을 열심히 해서 물을 줬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 그건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이 남으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말을 또 반대로 곡해해서 그냥 적당히 대충대충 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전도를 받고 양육을 받는 사람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열심히 하고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도 결국 그 결론은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또 중요한 겁니다. 단지 나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내 할 일을 다 하는 거고, 저는 또 받아들이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도받을지를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때에 변화받고 인정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타까운 마음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나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심고 물 주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힘을 다하는 것과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고 진리에 더 가깝게 가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그 중에 하나는 완전히 사단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이죠. 예수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라도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다 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 하나님의 역사 둘이 동시에 존재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 낸다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가오신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나는 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결국 신앙생활은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할 일을 찾아가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걸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훈련해 가는 거예요. 간혹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간증하라고 그러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 해봤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건 거기서 또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향을 또 찾아야 하는 것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것처럼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거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과 얼굴을 맞대어 영생하기까지 이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쯤 되었다, 이 정도면 누구보다 내가 낫다 라고 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생각은 없어요. 목사가 되어서도 아무리 큰 목회를 해도 이 정도면 되었다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 것만 중요한 거죠. 제가 모시는 할머니 중에 한 분이 계세요. 그 할머니가 몸에 장애도 있으시고 많이 힘드십니다. 그래서 간혹 차에 타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이 90이 다 돼가는데 죽어야지. 아유, 이렇게 살 것 같으면 빨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에 타시면서 막 화를 내세요. 오늘 저녁에 센터에서 밥을 주는데 밥을 조금 줘서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차에 타면 이렇게 아프고 살 것 같으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는 양반이 밥 조금 줬다고 왜 화를 낼까 생각을 해보니까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싸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신앙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이 정도면 됐겠지. 아이 남들은 요것도 안 하는데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끝없이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는 일은 대단히 필요한 거죠.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읽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상하죠?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뭐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는 믿고 그 다음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제랑 조금 시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멸망이 아니라 믿으면 구원, 오케이. 구원 받았으면 그때부터 이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을 얻다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 뭔가를 봤더니 생명이 있다는 특징을 나타내다 이런 말이에요. 생명을 얻었다 이런 겁니다. 식물인간이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의식이 없고 아무것도 못 움직이죠. 근데 의식이 돌아왔어요, 살았어요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의식이 돌아오고 살았다는 뭔가의 변화, 특징이 나타났다는 거죠. 눈동자가 움직이든지 손가락이 움직이든지 뭐 대답을 하든지 사람을 알아보든지 뭐 이런 거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은 없던 생명이 생겼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요,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특성이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도대체 생명이란 게 도대체 뭐고 생명의 특성이라는 게 뭘까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에 생명과학 시간에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생명은 뭐냐?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는 대사작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대사작용이 뭔가를 봤더니 뭐 이런 겁니다. 산소를 들이마시고 그것이 혈액을 토고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막 발한 다음에 뭐로 나가죠? 이산화탄소로 나가요. 이게 대사작용이에요. 음식을 먹어요. 씹어서 소화가 돼서 에너지를 막 쓴 다음에 뒤로 배출합니다. 이게 대사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대사작용이 뭐냐면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 무언가 들어갔다가 그 들어간 게 에너지로 바뀐 다음에 나머지가 밖으로 나오는 것, 이거를 생명의 특성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냐 이거죠. 숨 들이마시고 숨 내쉬고 이거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는 특징이 뭐냐, 아까 그 할머니처럼 죽어야지 하면서도 들어가야 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살아있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내 배우자가 관계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냐, 뭔가 들어오고 뭔가 나간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올까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말이나 글이나 행동으로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내 반응이 말이나 글이나 행동으로 나가고, 이래야 관계가 살아있는 거죠. 근데 흔히 우리가 투명인간 취급한다, 아니면 없는 사람 취급한다, 이런 경우는 살아있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주민등록상에는 있는데 실제로 들고 나가는 게 없으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뭔가 들어가고 뭔가 나간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럼 뭐가 들어가고 뭐가 나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뭘까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대부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답을 쉽게 찾습니다. 말씀이겠죠. 그렇죠? 말씀. 그런데 그냥 말씀 하면 되는데 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했을까? 왜 순전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을까? 이 순전한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가공되지 않은 이라고 하는 말. 가공되지 않은.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하는 말은 순전한 말씀일까요? 가공된 말씀일까요? 가공된 거죠. 가공이라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래 있는 말씀을 목사인 제가 먼저 받아서 이거를 잘 알아듣게 예화도 넣고 표현도 넣고 뭔가 다른 스타일을 넣어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들어간 거잖아요. 제 해석도 들어가고 제 느낌도 들어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젖은 젖인데, 신령한 젖은 젖인데 가공된 거죠. 그러니까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이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말 그대로 기록된 말씀 자체라는 말입니다. 그래 놓고 봤더니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뭣도 주시느냐? 성령도 주세요. 왜 그렇지? 예언자들을 통해서 들으면 되고 제자들을 통해서 들으면 되지 성령은 왜 주시지? 좋은 목사, 좋은 선생, 좋은 제자, 좋은 선지자가 있으면 알아듣기 쉬울 겁니다. 마치 일타 강사가 있는 학원에 다니면 알아듣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최후의 공부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도움을 줄 뿐이죠. 도움받은 걸 가지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고독하게 문제를 풀어야 될 건 누구냐면 납니다. 나. 그러니까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학교, 좋은 학원도 중요한데 자기 주도 학습이 돼야 된다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스스로의 습관이 들어야 된다고. 말은 잘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예요. 왜? 어렵거든요, 이게. 일타 강사가 가르쳐주고 좋은 목사가 가르쳐주고 누가 해석한 걸 보고 누가 써놓은 글을 보면 쉬워요. 그걸 받아들일 때 그렇구나,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해석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오 이랬다가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오 이랬다가 이게 충돌되면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선지자도 있지만 예수께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누가 대신 해석해 줄 필요가 없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배우고 익히고 다 좋은데 맨날 가공된 것만 먹다 보면 진짜가 뭔지가 이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실질적으로 해보니 이 부분은 요런 경우에만 맞는 거고 이 부분에는 틀린 거니까 진짜로 중요한 건 요 표현 빼고 진짜 중요한 주제는 요거구나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전에 듣기만 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인 것처럼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신령한 젖을 혼자 스스로 할 수 없으니 몽학 선생처럼 율법도 필요하고 목사도 필요하고 선생도 필요하고 앞서 나가는 선배도 필요하고 부모의 자극도 필요하고 하겠죠.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과 독대하여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만들어가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될 부분은 구원받고 진리를 알아서 생명으로 자라나가게 하려면
결국 목표를 어디 둬야 되느냐? 내 말 잘 듣는 사람에게 목표를 두면 안 되고 나를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주 기록된 말씀을 스스로 보고 깨닫고 감동받고 결단하고 따라가 보고 응답받고 할 수 있는 소위 자기 주도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제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맨날 예수께 물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은 나한테 물으러 오지만 그때 되면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셨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예수도 그거 하러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수년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맨날 어떤 목사님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기도원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뭔가 내게 도움될 만한 사람만 찾아다니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분명해져야 되는데 이게 자꾸 헷갈리게 돼요. 순전하지가 못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성장 효과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 예배 때 설교를 듣는 것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읽고 보고 깨닫고 묻고 대답하고 나누고 하는 부분이 결정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게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 필요한 겁니다. 그럼 그렇게 계속 먹고 마시고 듣고 배우고 익히고 쌓아두면 되느냐? 마치 정말 어리석은 부자처럼 쌓아놓고만 있다고 그가 제대로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사작용은 들어오는 게 있으면 반드시 나가는 게 있어야 된다고. 성경을 또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버리고라는 헬라어의 원뜻이 뭐냐면 배설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먹었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먹었으면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에너지화 시킨 다음에 뭔가가 배설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배설돼야 될 게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악독. 악독이 뭡니까? 악독? 저 악독한 놈. 악독은 뭐냐면요, 남을 해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잘못되게 만드는, 그게 악독이에요. 악독.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다 옆에서 막 상처를 받아. 그러면 악독이에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받고 있는 것, 이게 악독이에요.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아. 기만은 뭐냐 하면 남을 속이는 겁니다. 그건 너무 잘 아시죠? 사기예요, 사기. 외식은 뭐냐 하면 나를 속이는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거 외식입니다. 그래도 쟤보다는 내가 낫지. 이거 외식입니다. 외식. 그 다음에 외식 다음에 뭐죠? 시기. 시기는 뭔지 한번 잘 아시죠?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되면 좋아해 줘야 되는데 싫은 거죠.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죄성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비방은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좋은 점이 있으면 당연히 나쁜 점이 있죠. 부족한 점이 있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비방은 뭐냐면 좋은 거 빼고 뭐만 얘기하냐? 나쁜 것만 얘기하는. 그러니까 나쁜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쁜 것도 얘기할 수 있죠. 너 잘못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좋은 거는 빼고 나쁜 것만 이야기하는. 결국 그 내용.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뭐냐면요, 나예요. 나.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진리를 아는 일에 사용하게 하실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느덧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임의대로 다 판단하고 있는 것, 이거를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면서 계속 소위 배설하듯 뽑아내야 된다. 결국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듣고 읽고 배우고 익혀서 소화시키듯 행동으로 움직여보고
그렇지 못한 부분을 배설하듯 회개로 내뱉는 것. 이걸 언제까지 하느냐? 구십 먹는 노인도 죽는 순간까지 먹고 싸는 일을 하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은 끝없이 계속돼야 돼요. 그런데 과거에 어느 때 회개 한번 한 걸 가지고 모든 회개가 다 끝난 것처럼, 언제 한번 들은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다 보니 먹는 것도 없고 싸는 것도 없으니 살아있는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 같이 한 침대에 누워있기는 하는데 말하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는 관계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냐? 나는 살았어, 구원받았어, 건강해, 교회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의식이죠. 그거를 내가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제대로 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뜻인데, 제대로 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의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진리를 아는 일에 자라려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머리를 붙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붙든다는 게 뭐야? 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런 뜻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라는 뜻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하려면 제일 먼저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몸이 그 다음에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머리를 붙들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모델로 두다, 이런 말이래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세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죄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뭐 하셨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십니다. 그리고 기록된 성경을 읽으십니다. 회개는 아니지만 그는 날마다 습관적으로 나가서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내뱉으시고 죄인들을 향하여 선포하시고 하는 일을 계속하십니다. 제자들을 걷어 먹이시고 그들을 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내시고, 이 두 가지를 다 하세요. 우리가 흔히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런 얘기하죠. 이것도 대사작용입니다. 들어오고 나가야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맨날 들어오기만 하고 전혀 우리끼리만 이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마치 변비 결린 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굉장히 훌륭하고 대형 부흥한 교회라고 착각을 했으니 이상한 형태로 변할 수밖에 없게 돼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던가? 예수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셨고 예수는 어떻게 기도하셨던가 하는 게 죽는 순간까지 계속 같이 훈련되는 게 진리를 알아가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히고 대사작용이 안 됐던 부분들을 뚫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걸 요청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를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가 속죄되고 구원받은 다음에 다른 이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수고합니다. 수고하여 목숨을 걸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가 반드시 다시 나와서 선포해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끝납니다. 들어가는 일과 나오는 일을 항상 반복하죠. 우리들이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을 다 순종하기 어려우니 딱 두 가지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는 일. 그것을 내가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얼마나 많이 순종하고는 나중 문제고, 일단 사모하는 일, 그래 보려고 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남을 통해서 들은 말
말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깨닫고 결단한 부분을 마치 배설하듯 표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나타내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라고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들 앞에서도 이게 본이 되어지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본이 되어져서 나도 살고 그들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령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우리의 앞서 모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신령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말씀에 가까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읽고 듣고 배우고 나누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밖으로 내뱉어야 될 것들을 잘 내뱉고 살아있는 생명의 증거를 나타내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주께 받을 것과 또 우리가 내세워야 될 것들을 잘 분별하여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